제6장 대속주의 인격과 사역.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이와 같이 은혜는 의로움 안에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개괄적인 방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인의 대속주로서 사셨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제공해 놓으신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은 더 크게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그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또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3절. 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증거하시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육체로 오신 자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그의 이름은 예수니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니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한량없이 충만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는 오셔서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주변에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으며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는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어느 누구도 결코 말한 적이 없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는 구세주로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 여인처럼 탕자 아들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로서 평생 동안 사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죄인을 위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안에는 죄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신뢰로 이끄는 것에 있어서 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진지하게
정말로 다 처리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진노에 관한 것이 아니요 평강과 은혜에 관한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천국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선한 뜻을 품고 계십니다. 사람은 두려운 원수의 손에 넘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편을 드셨고 사람과 사탄 사이에 개입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불타 없어질 수 없으며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있으며 참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마음과 양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출생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생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으로부터 죄 없으신 참된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뼈와 우리와 똑같은 살을 입으셨으며 실로 여인의 후손이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일평생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기쁜 소식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의 알파일 뿐 오메가는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 휘장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여졌고 우리에게도 보여졌습니다. 성전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신 것은 아니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멀찌감치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성전 휘장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휘장 안쪽에 거하신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러나 너는 무엇인가 더 행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성령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그때까지는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휘장의 찢어짐,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길이 완전하게 열렸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께서는 한두 가지 특별한 요점으로 복음을 요약합니다. 그 특별한 요점이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스도는 죽으셨다.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계신다. 그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것들은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위대한 사실들입니다. 이것들은 그 수가 몇 가지 되지 않고 또 평이한 수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라도 기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천국의 보석들을 담고 있는 보석 상자입니다. 이것들은 목마른 영혼을 위한 생수를 담고 있는 잔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넣어두신 황금 바구니, 곧 하늘로부터 내려와 사람이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참 떡을 넣어두신 황금 바구니입니다. 이것들은 분량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모든 복된 페이지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비에 대한 증거를 가득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증거는 얼마나 단순한지 심지어 어리석은 자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증거는 얼마나 참된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도
지옥의 모든 관계도 그 확실성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몇 가지 사실로 요약해 놓은 이것들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위에 요약된 진리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설교, 가령 예루살렘에서 행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나 고린도와 안디옥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을 형성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루살렘에서 행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워졌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기쁜 소식으로 선포했습니다. 안디옥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실을 천명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고린도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설교 또한 거의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설교의 줄거리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들의 설교는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그리스도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어 구원을 받도록 그 사실들의 진실함과 확실함에 대한 증거를 첨가했습니다. 사도들이 집중적으로 전한 이 몇 가지 사실들 안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구원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은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라, 힘쓰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라 라는 짐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요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죄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실 때 죄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을 여기에 함께 모아봅시다. 이 말씀들 안에서 우리는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부여하시는 의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합시다. 이것은 주님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 주변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제거해 주실 때 친히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이 품고 있던 의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의심 많은 두 제자를 향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천지는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히브리서 9장 28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베드로전서 2장 21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4장 1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 1서 2장 2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지금까지 여기에 인용한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신적 진리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도무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록될 그 당시에도 진실되었지만 말세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됩니다.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기 때문입니다. 위에 인용한 말씀들 안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설교한 사실들에 대한 확실한 해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에 인용한 말씀들 안에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기쁜 소식을 배웁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었고 죄의 형벌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덤에 장사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공의로우신 심판장께서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지불하신 죄값에 대해서 만족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인에게 이보다 더 좋고 더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완전하게 만족시킨 것 외에 달리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소용이 없다면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의 의를 우리 가까이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결코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를 얻기 위해서 음부 깊이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결코 장사 지낸 바 없으시고 부활하신 적도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의는 우리 귀에 들린 바 의에 관한 말씀만큼이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를 우리 가까운 곳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의를 우리에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는 이미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고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얼마간 남아있는 상상 속의 거리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따스한 감정과 좋은 성향을 돋우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행동이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애당초 그렇게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일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그 의를 가까이 가져오셨습니다. 믿음의 직무는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직무는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직무는 의를 가까이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 와 있는 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